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이 모였사오니 성령을 통해서 또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성경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깨닫고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온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존재와 삶이 변화되도록 또 가치관이 변화되도록 오늘 이 밤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고 지혜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둔함을 다 제거하시고 주님 밝히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읽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닫는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서는 참 정말 그 고린도 교회는 분쟁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많았는데 그런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우리에게 엄청 유익하다는 게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유익이 어떤 것인지 오늘 굉장히 그 요긴하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이 성경도 좀 적으시고 그래서 한번 참 듣고 이렇게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가치관들이 바뀌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특별히 음식과 성에 대한 여기 왜냐하면 사실은 이 말씀 이번 주에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좀.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정말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빨리 주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날 이 음식이나 성이 우상이잖아요. 우상. 예? 거룩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성경에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우상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예. 역시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아주 귀를 세우시고 심령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6장 이게 딱 그 맞는 본문은 아니지만 6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2절부터가 아니고 아니다. 그 우상숭배가 9절부터 나오거든요. 9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네. 잠깐 이 본문을 조금만 설명을 하면 여기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불의한 자들이. 근데 그 밑에 보면 불의한 자들. 이 당시도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좀 음란한 도시 자체가 음란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근데 뭐 요즘은 다 그렇죠 도시들이. 예. 그런데 거기 보니까 다 그런가 봐 라고 이렇게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하는데 음행하는 자,
나 우상 숭배하는 자라. 이거 다 똑같이 봅니다. 지금 그죠? 음행하는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 근데 음행하는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가 거듭돼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간음하는 자도 음행하는 자죠. 또 탐색하는 자, 또 이것도 음행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남색하는 자, 이것도 음행이 들어가 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은 조금 틀리긴 한데 도적이나 탐욕, 우린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기 보니까 모욕하는 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모욕하는 거. 이웃을 모욕하지 말라고 그랬죠. 또 속여 빼앗는 자. 여러분 요즘 속여 빼앗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뇌물 받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믿음으로 취하면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음식과 뒤에 가서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음행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뒤에 가서 다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다 유익한 것을 꼭 가하지만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얽매이지 말고 유익한 것을 쫓으라 그러시면서 이제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3절이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절인데 제가 이렇게 보기 우리 상태가 안 좋아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지 않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시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패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 그럽니다. 또 오직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근데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몸을 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시라는 거죠. 오늘날은 이 음식이나 성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 잘 들으면 굉장히 진짜 엄청난 비밀을 얻게 되실 거예요. 와, 이런 게 있었구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는데 이것을 다 패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식은 배를 위해 있지 않죠, 사실. 그죠? 또 성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음식이나 성이 우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상은 절대화 시키려고 해요. 그죠?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같이 섬김이 자꾸 되는 거야. 이게 성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네. 여러분 요즘 보세요. 요즘 이런 진짜 흐름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이제 이런 상담을 참 많이 받아요. 특히 그 성에 대한 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다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욕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얘기해 줄지 모르는. 예.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생각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런 부분을 이제 나눌 건데 특별히 이제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여기 답이 여러 파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이 음식이나 성에 자유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20대들이 있지만 20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40대, 50대, 60대, 70대, 심지어 80대까지도. 예? 음식이나 성에 자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은 어느 정도는 우상이 됐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우상이 됐어요. 이 우상이 됐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절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절대화시켰다는 건 뭐냐면 묶이는 거예요. 매이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음식이 묶여 있어, 어떤 사람들. 성이 묶여 있어요. 예. 혼 묶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우상에게서 우리가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예. 아, 나는 뭐 60대인데 뭐 나랑 상관없는 거래.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 말씀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음식이 거룩해질 수 있고 성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거룩해질 수 있어요. 아니, 이미 거룩하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거룩해질 수 있는 것과 같이, 예,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예? 6장 20절 읽지 않았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면, 다 이 성도, 음란이 아니야. 성도, 음식도 다 뭐하고 연결됩니까? 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몸. 예. 육신의 욕구잖아요. 예? 근데 이 욕구가 이게 이제 탐욕이 될 때 문제인데, 이런 하나님이 기본으로 주신 이런 욕구가,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 거룩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리라고 그랬어요. 또 그리고, 예? 제가 이제 정말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러면 이제 거룩을 살짝 한번 들여다볼게요. 오늘은 거룩에 대한 말씀은 아니니까. 거룩을 보면 카도시 그래갖고 분리되다, 구별되다, 심지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봉헌된 자들을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봉헌된 자들. 구약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봉헌된 자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레위인들, 그죠? 근데 오늘날은 누가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봉헌된 자들입니까? 네? 목사님? 아니에요. 답니다. 성도들 모두가. 예. 근데 역시 또 하나님은 또 봉헌하라고 하시네.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 사실 마귀가 이걸 속여놔갖고 이걸 막, 여러분, 이게 거룩한 건데, 음식도 거룩해, 성도 거룩해. 음식이 거룩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으로 이것을 절대화시켜갖고 음식 자체를 섬기도록 메워갖고 거기에 매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음식과 성이 거룩해질 수 있고 거룩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마 오늘 말씀 마귀가 진짜 싫어할 거예요. 이야, 제가 어쩌다가 저걸 알아갖고 저거 말하면 안 되는데 저건 내 건데 이러고 있을 거예요. 속여놨기 때문에. 자, 그러면 거룩을 조금만,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 거룩해질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이 거룩해 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뭘로 합니까? 율법 아래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취해서. 자, 그래서 레위기서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거룩이 지금은 목적이 아니야. 근데 거룩을 조금 엿봐야 돼요. 자, 20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거기 거룩이 두 번이나 나.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누가 거룩하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누구를요? 믿는 자들을. 예. 그런데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자신도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이거는 나도 그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아까 제가 거룩이 뭐라고요? 카도시인데 거룩은 구별하다. 이미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이에요. 네, 그렇죠. 구별됐다는 게 마음대로 죄를 못 지니까 진짜 내가 늦게 주님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알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구별이 우리에게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게 마귀가 다 속여놔서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라도 음식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것이라 그랬어요. 네? 이것을 바울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음식과 성은 거룩하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음식과 성은 거룩합니다. 네, 음식과 성은 거룩해요. 근데 이거를 우상으로 섬기도록 마귀가 그렇게 해서 거룩해질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것을 거룩하지 못하도록 우상화 시켜버려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 갖고 그 음식과 성욕만을 따라가든가 아니면 반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걸 참는데 이제 어떻게 참을까요? 금욕주의자라는 무기로, 이 금욕주의라는 무기로 해결하려고요. 금욕주의 아세요? 금욕주의. 금욕주의는 철저히 율법적입니다. 금욕주의는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거야. 더 나쁠 수 있어요. 결코 죄를 짓는 거가 더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금욕주의도 악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어 그런 사람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율법주의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어제 저도 그러고 있어. 뭐야 이거. 그렇고 막. 자, 그러면 요거를 이 금욕주의를 이제 말하면서 율법주의를 좀 얘기해야 돼요. 율법주의는 왜 우리가 버려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이거를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한번 나눌 건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율법 아래서 있는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도록 그런 또 한 번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4장 5절에 율법 아래서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어요. 율법을 가지고는 계속 범법자가 되는데 그 죄를 짓는데 그 죄를 바로 속량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죄가 있어요? 다 율법을 알든 모르든 다 율법에 의해서 범법자야.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양심 있는 우리나 이방인은 다 율법 가지고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는 저도 언약을 범한 자들이 저를 속량하셨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 두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 우리 다 죄인 만드시려고 하나? 만드시는 게 아니라 죄인이 됐어. 율법이 없으면 죄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온 거예요. 근데 율법이 없어도 죄는 죄라는 거죠.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죄는 죄야. 그런데 율법이 오니까 이제 뭐가 생겼어요? 죄를 하면서 죄책감이 생기는 거죠. 이걸 율법 아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인생들이 다 율법 아래 있어요. 다 율법 아래 있어요. 그 율법 아래 있어갖고 율법을 어기면 범법자가 되고 죄의 저주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어. 죄의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러면 유대인만 이렇게 생각할걸요. 근데 우리 전부입니다.
우리는 다 율법을 받았든 안 받았든 다 마음에 새긴 율법을 우리는 이방인은 받았잖아요. 로마서 2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니까 율법을 범해도 된다는 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또 헷갈리는 거야. 네? 이 율법 아래서 모든 죄를 속량받았다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서 벗어나서 이제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거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 율법 아래 벗어나야 돼요? 믿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에 다른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의 법이 주어진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여러분 진짜 율법 아래 거의 대부분 있어요. 이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속상하시고 막. 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 아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율법 아래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한번 제가 이제 읊어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시기심이 많습니다. 100% 율법 아래 있어요. 경쟁심이 많아요. 사역자들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경쟁심은. 예를 들어서 누가 그걸 너무 잘해. 막 열매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 감사합니다. 또 잘 못하는 사람 있으면 또 위로해 주면서 기도해 주고. 그게 율법 아래에서 속량받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왜? 믿음 안에 들어갔고 믿음으로 어디 아래 들어가고 은혜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시기와 경쟁, 그 질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도 많습니다. 이건 다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특징이요. 두려움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아요. 굉장히 열등감을 느껴요. 다 율법 아래 있어서 그래요. 율법 아래 있는 것들의 특징이야 이게. 두려움. 은혜 아래 있는데 왜 두려워요? 그죠? 안 두렵겠죠? 네? 불안하고 염려가 많습니다. 율법 아래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죄의 저주 아래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싸우려면 이런 거 갖고 싸워야 돼요. 내가 율법 아래 있어 어떻게 하면 벗어날 거냐 이거 갖고 싸워야 돼요. 그래야 죄를 이겨. 그 다음에 100% 죄책감을 느낍니다. 죄를 질 때마다 느껴요. 그리고 엄청난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으니까 시기 질투하죠. 그렇죠? 여러분 인간의 시기심과 질투심이라는 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여기서만 벗어나도 우리 얼마나 행복할 텐데.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막 톤톤톤톤 그래요? 비교 경쟁당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성경은 이런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역사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랑은 은혜 아래 있을 때 느낍니다. 율법 아래서 어떻게 사랑을 느껴요? 그래서 사랑을 못 느끼고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주님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확 나가 떨어지는지 아니면 쉼이 없어. 왜? 행위에 의존하는 거예요. 행위에. 이거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행위에 의존해요.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존재가 어떠냐에 존재감을 느끼냐 아니면 내가 행위 때문에 이거 왜 뭐예요? 그런데
행위만을 따라갈 때 그건 외모야. 근데 믿음의 순종은 외모가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이런 행위만을 따라가고 행위를 의지하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좀 멀어요. 성령을 들어서는 알아. 근데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잘 몰라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잘 몰라. 또 믿음을 행하지 않습니다. 행위를 따라.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행위에 너무 의존적이야. 내가 이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 너무 거기에 의존적이라고요. 하나님은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너무 행위만을 따라가는 그것을 외모로 가십니다. 오히려 그게 외모예요. 하나님 뭘 중요하게 여기서 내 존재, 내 마음. 그래서 쉼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 이런 파트를 잘 들으셔야 돼요. 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도우심, 은혜 잘 못 받습니다. 어차피 자기 감정이 막 해갖고 받는 은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은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잘 살펴봐야 돼요. 이게 감정이 들끓는다고. 어떤 사람들은 조울증 환자들은 자기가 조증일 때는 막 뜨거워 그랬다고 우울증일 때는 또 확 떨어지잖아요. 제가 여기에 헷갈렸었거든요. 그 전에. 그럼 어떨까요?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화감동 하세요? 축도할 때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감화감동시켰어. 성령의 감화감동을 받느냐 아니면 내 감정이 그러냐 이건 다른 차원이겠죠. 그래서 분별해야 됩니다. 잘. 네. 그리고 늘 좀 우울한 사람들 있잖아요. 분별해봐야 돼요. 나중에 성령으로부터 와야 돼. 그래서 이게. 네? 그런데 이런 상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떤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삶의 주도권이요. 삶의 주도권이 나야. 인본주의자들이에요. 삶의 주도권이 나라는 건 뭐냐면 감정과 의지와 지식이 그것에 의해서 살아요. 그 혼에 의해서 살아가. 그래서 삶의 주도권이 나라는 거죠. 그러므로 감정이 잘 치유되고 잘 치유돼 갖고 이거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치유 사역하는 데 가고 막 그러지만 거기서 성령님이 일하셔야 돼요. 아마 성령보다 더 위대한 카운셀러는 없을걸요. 아니 어떻게 그분 빼고 인간이 카운셀링을 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골반 기도가 오히려 이걸 할 수 있어. 성령님 우리를 네? 치유하십니다. 저는 정말 많은 치유를 받았어요. 진짜. 네? 그래서 꼭 치유 사역 하는데 가지 말라 그건 아닌데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그 카운셀러이신 진정한 성령의 카운셀링을 받아야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건 성령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게 안 되는 거죠. 네? 여러분 그냥 사람의 감정으로 뜨겁다 말았다 하는 거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막 뜨겁진 않는데 어떨 때 의지적으로 푹 나가는데 감정이 거기 또 있어. 네? 그런 성령으로부터 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질이 틀립니다. 아니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좀 틀려요. 이걸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삶의 주도권이 나인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보다는 나의 의를 이루죠.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예. 그냥 내가 기뻐야 돼. 이거를 그래서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쁨이나 찬양이나 감사가 굉장히 없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아, 기뻐해야 되니까. 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말인데,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여러분을 이제,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마음속 깊은 곳으로. 그거는 뭔 줄 아세요? 환경이 지금 너무 안 좋아. 응? 또, 어떨 때 돈도 없을 수도 있어. 친구 관계도 깨졌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도 마음의 깊은 곳에서 아플 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가 있습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겉에 드러나는 어떤 환경들이 좋아야 하죠. 네. 근데 주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의 깊은 곳에 난 진짜 감사가 있느냐는 것을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라고 하는 거 말고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은 막 난리 부리는 어떤 그것도 있지만 외적인 것도 있지만 마음의 깊은 곳에 진짜 감사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본론으로 가서 이런 금욕주의라는 무기로 마귀는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시간 문제지 반드시 넘어집니다. 아니면 금욕주의의 극단으로 가고 자기 몸을 막 해칩니다. 자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요게 마귀 술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음식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고식증 환자들 보세요. 하나님 주신 음식을 누리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 요 문제를 또 디모데 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얼른 따라가 보십시오. 디모데 전서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아니야. 1절을 읽고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3절, 4절, 5절까지 읽겠습니다. 아예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제가 요걸 이제 풀어볼게요. 네? 제게 주신 말씀을.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은 이건 율법 아래 있어갖고 음식을 나쁜 걸로 봐요. 악한 것으로 봐요. 좋지 않은 것으로 봐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야. 여기서 지금. 믿음에서 이들은 떠나 있어요. 금욕주의 그러니까 겉으로 막 엄청 행위에 의존해. 그래갖고 막 율법 아래 있어갖고 엄청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엄청 믿음이 좋은 줄 알지만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야. 이런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누구의 가르침이라고요? 네? 거기 보니까 누구 가르침이라고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야. 귀신의 가르침. 네?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이 더 비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주님을 떠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갖고 뭐합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해갖고 사람들을 어떻게 귀신의 가르침으로 가르칩니까? 혼인을 금해요. 네. 결혼할 사람은 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하나님께 받으면 또 결혼 안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게 아니고 금욕주의라고 하는 면에서 혼인을 금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금욕주의에 빠져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져갖고 믿음을 떠나서 미혹되든가 아니면 반대해서 뭐 합니까? 세속주의에 빠지겠죠. 성이 막 문란해지겠죠. 성은 뭐라고요? 성은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죠? 네. 여러분 이거를 나는 안 그런데 그러고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내가 아멘하고 받는 거야. 왜?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다고 하셨으니까. 이 몸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몸 자체가 선물이야.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 몸 자체가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선물로 받아야 돼요. 음식이든 성이든 선물로 받아야 돼요. 따라 하라고 해보고 싶어. 근데 내가 목이 안 좋아. 그게 어디냐면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3절에도 있죠. 그렇게 귀신의 가르침으로 가르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음식물은 또 성도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즉 받는다는 의미에서 뭡니까? 이것이 선물입니다. 첫 번째 선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몸도 선물로 받아야 되고 음식도 선물로 받아야 되고 막 우리는 음식을 막 식탁으로 배우고 이런 성을 음란으로 배웠잖아요. 이거를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거룩하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선물입니다. 선물. 그 첫 번째는 선물로 받으세요. 주신 선물로 뭐를? 음식을, 성을. 요즘 여러분 보세요. 음식이나 성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지 않은 자들이 마귀의 가르침을 받아갖고 또 교회 안에서도 요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시집가고 장가가 예수님 그런 금욕주의자라서 그런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뭐셨어요? 너무 음란 결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부부는 포르노를 봐서 안 됩니다. 거룩한 성 안에 거룩함으로 그 성을 받을 때요. 거기 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진짜 마귀에게 보란 듯이 들이밀어야 되는데. 이게 젊은 처자들이지만 성은 거룩한 겁니다. 음식은 거룩한 겁니다. 아내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거룩함으로 취하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거룩함으로 취해서 누리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해야 돼요. 음식을 확 이러고 막 먹으니까 그렇지. 선물로 받으면서 감사함으로 먹어야 된다. 이러면 거룩해요, 이건. 그래서 막 탐욕으로 먹고 막 탐욕이 이게 가담돼갖고 극단적인 탐욕 안에 빠져버리게 해. 이게 그래서 음식과 성이 우상이 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못하도록. 이게 우상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거 가지고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성이 마귀 겁니까? 음식이 마귀 거예요? 마귀 거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신 바니 그랬어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속습니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받는 거예요. 나도 여기 빵이 딱 있어. 신미수 선생님이 저기 빵을 엄청 사잖아요. 이따가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주님이 주신 선물이야. 신미수 권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선물이야. 선물로 받으라는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돼. 선물이야,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응? 이 왼수 같은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성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런 생각이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어요. 절대 마귀는 찝찝하게 만들고 마귀가 두려워하게 하는 최고 좋아하는 게 두려워하게 하는 거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감사함으로 먹겠죠. 그죠? 감사하고. 그러면서 마귀에게 너는 이 음식을 통해서 너는 우상이 될 수 없어. 나의 우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때까지 이제 반대로 했으면 계속 선포하면서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성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마귀가 속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선물로 받고 감사해야 돼 일단. 그럼 마귀가 꼼짝 못해 일단. 감사함으로 받아. 헛집어 먹지 말고.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금식 끝나고 나서 헛집어 먹으면 안 돼. 선물로 받고 동치미 국물 한 잔 탁 먹으면 진짜 맛있구나. 감사합니다. 선물로 받아요. 그럼요. 식탐에 귀신들이요. 꼼짝도 못해.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거룩해진다고 그랬냐면요.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기도일까요? 감사하는 기도죠. 응?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다. 자,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10장 거기 그 우상 숭배의 일을 피하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그 광야 1세대들이 망한 것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부터. 근데 아까 우리가 6장에서 읽은 똑같은 게 23절에 또 나오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럽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몇 절까지 읽냐면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거기까지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위해서 먹는 것도 그리스도의 축복의 떡에 참여하는 거고 잔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선물로 받고 감사할 때 이 먹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되는 거죠. 먹고 나서 음식만이 아닙니다. 먹고 난 이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제가 그런 거를 많이 질문했어요. 어떻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이 먹는 음식과 이런 모든 이런 일상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이런 삶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그렇다고 막 기도만 해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잠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먹는 것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게 될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 주님께로부터 온 거야. 그래서 거룩해. 이걸 믿어야 돼.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이따가 우리가 먹을 빵도 하나님 다 주신 거야. 거룩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거 구별돼서 어떻게 하다고요? 거룩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바꿔야 돼. 그게 음식만이 아니에요. 나랑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외모로 볼 때 거룩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거룩해. 그 생명들은 다. 네?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곳에 사단은 계속 일하잖아요. 부정적인 곳에.
금욕 주는 것에서 악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거룩하여 진다고 하면서 아까 거기 10장 26절을 이 시편 24편을 인용한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갑자기 인용합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거야. 하늘에 있는 것만 아니야. 예? 땅과 거기 충만한 거. 땅뿐만 아니라 땅에서 난 모든 것. 땅에서 난 모든 것들이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은 어떻다고요? 구별돼서 어떻다고요? 거룩합니다. 어떻게 보면 알듯한데 진짜 속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마귀가 속여갖고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렇게 되면. 예? 이거 먹는데 영광스러운 거야. 성도 영광스러운 거야. 아직 싱글들은 성에 대해서 주님이 저를 여자로, 주님이 저를 남자로 창조하신 거라 선물 받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런 기본 믿음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그렇게 지는 것과 그걸 막 금욕주의라고 하는 토대에서 막 참으면서 기도하는 것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이건 언젠가는 또 무너져. 여러분 어떤 거를요 선물로 받고 감사해 보세요. 사탄이 일하지 못합니다 거기. 이제 이 훈련을 오늘부터 하세요. 그럴 때 탐욕을 벗어나서 어떡합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디모데서에서 그죠?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이나 음식들을 선물들을 하나님이 잘 우리를 다스려 주시도록 다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거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진리는 말씀이니까. 그게 바로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게 다 나와요.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면서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제가 과거에는 이 말씀이 도대체 정확하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이번에 제가 이제 더 이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선물이에요.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받고 감사해야 돼요. 이런 세계관과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과 금욕을 하거나 세속주의에 빠져서 아무리 기도해도 잘 안 되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음식이나 성이 우상이 돼버리는. 그 마귀의 이게 술수예요, 술수. 계기야. 거룩한 거를 거룩하지 않게끔 사용해 하도록 하는. 여러분 엄밀히 따져보세요. 땅에서 나는 모든 음식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면요 식물을 기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거예요. 이거. 거룩해요. 그래서 성, 이 육체 몸 너무 몸에 대해서 우리 이제 정욕이 문제니까 그러긴 해. 근데 몸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아담이 범죄해서 육체를 입게 됐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육체도 신비해.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뭐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내가 어떻게 태어나요? 그냥 나 스스로 못 태어나죠. 거룩하다고 하는 개념 안에 이것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이 건들지 못해요. 선물로 받고 감사하고 거룩하게 생각하고 뭘로? 믿음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청년들을 위해서 싱글들을 위해서 주신 것 같기도 해.
제가 이거 갖고 엄청 고민했거든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답을 이렇게 빨리빨리 주시잖아요. 막. 예? 그러면서 30절, 31절 읽겠습니다. 한번. 10장, 고린도전서예요. 10장 30절, 31절. 아주 놀라운 말씀이세요. 시작.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네. 이걸 해서 마귀가 꼼짝 못하게 해. 거룩한 거야. 하나님의 거룩에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거룩으로 덮어버려야 돼요. 그러고서 먹고, 예?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32절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6장 11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거룩함을 받았어요. 이미 과거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면 됩니다. 특별히 음식과 성에 대해서 거룩하게 구별됐다고 하는 그 거룩의 그 의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또 하나만 하고 이제 마칠 겁니다. 아까 그러려면 금욕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율법에서 속량된 것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율법에서 속량 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네? 언제 언약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을 때, 죄사함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어요. 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즉 율법에서 속량 받았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문제에서 믿음이 연약할 수 있어요. 그렇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공동체가 받으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숙된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게 돼 있어요.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성숙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받아들였어요. 자기의 약점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공동체가 받게 될 때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가 많으면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공동체예요. 또 개인이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죄책감을 안 갖는다고 죄를 막 짓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 아래 있는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어서 죄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죄를 훨씬 더 많이 짓습니다. 네? 또 비난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근거를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자, 5절까지 한번. 이거 먹는 얘기 또 나와서.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7절까지. 시간이 아주 없진 않으니까. 자,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이게 계속 감사가 나오죠. 먹을 것을 선물로 받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지금 이게 먹는 게 너무 많아갖고 그런데 진짜 저기 아프리카 가보세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데는 빵 하나가 너무너무나 큰 선물이야. 빵 한 조각이. 그런 사람들 그거 받고 어떻게 하겠어? 감사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율법 어린 사람은 감사가 없다는 거더라고요. 네?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이 말씀이 지금 중요한 것은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그건 지금 다른 길로 막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다른 길로 가서 계속 성적인 노예가 돼갖고 막 그런 사람들은 찾아가서 검문하라고 했어요. 증인하고 같이 가고.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아. 계속 그래.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의 어머니를, 아니, 아버지 아내를 취해. 헷갈렸어. 아버지 아내를 취해. 그래서 가서 검문하라고 했어요. 근데 말을 듣지 않아. 그래서 공동체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네,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왜? 누룩과 같으니까. 계속 퍼지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렇다고 해서 그를 비난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지 않고 비난하는 일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너무 깨져버려요. 네? 이건 아니에요. 근데 한 번만 읽지 않습니다. 또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5장 1절이 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비난이나 이런 것들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도와서 계속 서도록. 예? 아직 걸음만 하는데 달려오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계속 음식을 먹고 서서 서는 것부터 해야 걸지. 그 다음에 한 발자국 걷고. 예? 그게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그래서 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계속 지각을 하나님의 단단한 음식을 나중에 먹잖아요. 그래갖고 단단한 음식을 많이 먹고 이제 지각의 연단을 받아갖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될 때까지 계속 오히려 먹여야 됩니다. 계속 먹여.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눴어요. 그래서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믿음으로 은혜 아래로 들어가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거는 법이에요. 예. 행위의 의는 율법의 의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들이죠. 예. 하나님의 의. 물론 율법의 의를 이루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건 율법 아래서 이루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은혜로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실 때 나는 선물로 받았는가? 선물로 받은 게 너무 많아. 네? 그러면 훨씬 우리에게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또 비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끊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선물은 감사한 거예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게 없습니다. 사실. 선물로 받아요.
연약한 자들을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어디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빨리 벗어나야 되고 또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갖고 믿음이 강한데 율법 아래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공동체가 받고 또 그 믿음의 약점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깥에 나가서 막 멀고 어떤 사역을 다 해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여기서 안 이루어지는데 가정에서 안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까? 내 마음에 선물로 받고 감사함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돼. 그래서 나 자신이 나에게 선물이야. 하나님이 주신 나 자신이 학대하면 안 돼. 그래서 금욕주의나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네? 또 부모님들은 자식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어쩌면 어떤 자식들은 엉망진창일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 네. 제가 오늘도 어떤 분을 만났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문제가 너무 많아요, 진짜. 네. 다 믿는 집안이야.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제가 어떤 태도가 나올까요? 이 사람 아예 관심이 없어. 왜 왔냐면 나한테 어떻게 좀 안수받고 너무너무 믿는 분인데 호프집을 해. 근데 얘가 안 나가는 거야. 월세만 계속 나가고 그러니까 정말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네? 밤으로 계속 일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네? 그래갖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점집에 갈까 그러다가 온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닌 거 아시죠? 여기 교회니까. 그래서 쭉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어요. 어릴 때 다녔던 전혀 하나님에 제가 관심이 없든지 간에. 그리고 이제 얼마나 힘들어. 그가 힘든 거를 막 이런저런 얘기를 쭉 이제 도와줘서 말로. 말로 돕는 것도 필요해. 일단 들어야 돼. 막 보물 터지듯이 막 나오는데 이제 남편 얘기하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 쭈르륵.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붙잡고 안수를 할까 그러다가 잘못 오해할까 봐 손을 꼭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막 울기 시작했어요.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고 돌아오기 원하시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누구도 남편 의지가 안 된대. 돈만 갖다가 뜯었으니까. 그런 모든 형편을 아는 그 마음에 짐을 잔뜩 지고 애는 또 셋이나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다 토해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단이 어디냐고. 우리는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물어봤어요. 예배 시간 이제. 예배 시간은 왜 묻겠어요? 오려고. 우리 자주 만나요. 이랬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름도 예뻐. 그런 분들이 주님 정말 만나면 주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상 숭배를 어떻게